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13강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시작한 것 같지만 레위기 이제 오늘 잘 끝내면 여러분 잘 통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그 분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해 드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요즘 있으세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생각을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사랑이 아마 증가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성경을 읽는 목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예배죠. 예배를 향한 열정, 또 거룩이죠. 거룩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면 진정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뒷부분은 17장 이후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은 사실은 19장에 우리 처음 읽을 때 했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 11장 45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 19장 18절에 그 말씀, 그다음에 앞부분에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 나머지 27장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19장 1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밑줄을 쫙 건너셔야 돼요. 암송 말씀입니다. 11장 45절, 그 다음에 19장 18절. 레위기의 가장 핵심 절이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법이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장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뒤에 갈수록 25장, 26장 갈수록 그 성결법이라 그러는데 그 성결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론하고 26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꼭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은 게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27장이 부록 같다. 뭔가 첨가된 것 같다고 할 만큼 내용이 확 달라지는데 그 2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서원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제가 한번 이따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5대 거룩이 무엇인지, 5대 제사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자, 5대 제사, 번소, 화, 속속.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날 제가 얘기할 때 5대 제사와 5대 거룩이 있다. 그래서 5대 거룩에서 음식, 그 다음 잘못 먹으면 질병. 그래서 음식이 11장이었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질병이었어요. 그리고 16장이 대속죄일. 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끝났고 오늘 17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17장부터 이제 25장까지가 나머지 5대 거룩에서 3개가 뭐였죠? 문화, 그 다음에 직분, 절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화, 직분,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17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특히 그 17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에서 피가 있어야 생명의 속함이 있다.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금지 사항까지 나오는 게 17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17장의 중요한 절은 17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11절 읽을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속죄제나 이런 동물을 잡아 죽일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죽여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17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히브리서 17장의 이 말씀과 적어놓고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꼭 레이기 읽을 때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7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동물을 잡을 때 반드시 아무 데서나 잡아가지고 오지 말고 반드시 동물을 끌고 와서 회막문에 갖고 와서 데리고 와서 죽이라 그래요. 다른 데서 잡아오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중심의 제사를 드려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의하여 하라가 아무 데서나 동물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문에 와서 데려와서 잡아라. 이 얘기가 또 17장에 있습니다. 자, 18장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 문란함.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뭐 바알신도 그렇고 전부 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바알 종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룩을 지켜야 된다 얘기합니다. 결국 애굽 문화죠. 아까 제가 음식 질병담의 문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문화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니까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얘기가 18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해져 있던 풍습 또는 봤던 거 이런 것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8장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26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세요. 어떤 규례가 나오면 또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결국 뭐냐면 법을 지키면서 점점점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한 여호와다. 여호와를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18장부터 뒷부분까지 앞부분에서 안 나왔던 얘기가 뭐가 나냐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땅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68번이 나온대요. 이것도 제가 센 건 아니겠죠? 자, 68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이 사는 거룩한 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땅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기억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힌 것도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그 땅에서 성적으로 문란했거나 더러워진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은 단지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에서도 제사뿐만이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 있었고 그 다음에 직분이 있었죠. 직분은 결국 제사장의 직분으로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19장은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이 거룩이라 그랬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11장에도 있었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읽은 19장에 있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왜? 거룩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은 분리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거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거룩에 대한 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아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뭘 얘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리는 성급한 결론,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은 사랑이라는 증거가 19장 3절에 보면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절에서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많이 나온다 했더니 바로 지금 나왔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 나왔어요? 부모에게 나왔습니다. 부모는 어디에 계세요?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거룩해져야 될 영역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 나오고 차차차 확산돼서 뭐 공동체도 나오고 이 땅에 있는 외국인까지 돌보는 이야기까지 쫙 19장에 나옵니다. 다 왜 그런 나열들을 했을까요? 거룩은 그렇게 거창하게 교회 안에서 또는 뭐 제사 지낼 때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구별된 것인데 뭐로? 사랑으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여러분 집중해서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이 남은 거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장을 읽으면서 딱 드는 문장은 거룩은 삶의 매 순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소한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사소한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물질을 대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별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19장을 보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까 2절에서 거룩하라 누구 나왔다고요? 바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규례, 처음 이제 거룩하라는 하고 처음 나온 게 부모 경외입니다. 근데 이때 경외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 두 분에게, 두 존재에게 하는 것이 결국 부모님에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 자리에 있고요. 또 부모는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곡물을 어떻게 베라, 좀 떨어뜨려라, 품꾼을 밀르지 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장을 읽으시면서 거룩은 본능을 거스르는, 본능을 넘어가는 사랑이 거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배려입니다. 자, 그래서 19장 전체를 그렇게 읽으시면 아주 잘 읽으실 수 있는데 이때 자꾸만 반복되는 절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여호와라. 왜? 이 말을 한 존재가 누구라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했다. 계속 이게 뭐라 그럴까요? 경각을 시키는 거죠. 내가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엄청 반복되는데 제가 빨리 불러드릴게요. 저를 3절, 4절, 10절, 12, 16, 25, 31, 32, 37 전부 이렇게 많은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19장에서 처음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뭘로 나오냐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드리기 소홀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시간을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랑은 시간을 내고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존재를 이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다고 소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은 19장 4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금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상숭배?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신약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리는 그건 내 본능이야. 탐심은 내 본능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네 신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면 돈이 네 신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네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루터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상 숭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과 아주 밀접한 단어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금지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 쭉 밑에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장은 반드시 죽여라 하는 말. 이거 나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냐. 또 뭐가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성적인 공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 우리 막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들, 것들은 하나님이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20장입니다. 그래서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그때 성관계, 성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섞이니까. 그들하고 자꾸 우리가 섞이면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9개가 있는데 하나가 썩었어요. 9개 멀쩡해요. 그러면 이 하나 안 빼잖아요. 그러면 같이 썩어갑니다. 그것처럼 지금 20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죽여라 얘기합니다. 특히 가나안에게 뭐가 있었냐면 몰렉 자식을 몰렉 우상에게 주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치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20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멀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성공이라는 우상으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성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우리는 아니라 그러겠지만 이것도 그 아이들을 성공이라는 우상, 출세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으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신한 자, 저쪽에 사무엘 가면 또 접신하잖아요. 사울이 그런 것처럼 접신한 자도 죽여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신한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 송아지 우상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잡히는 신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접신도 하고 점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리그램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 내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미래를 알기보다 내 미래를 이끌고 가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고 오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자, 21장입니다. 21장은 다시 이제 종교적인 의식들, 문제들, 거룩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2장, 자 11장 젓가락 2개가 먹을거리였어요. 22장 젓가락 2개씩이네요. 22장은 누구 먹거리냐면 제사장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기억하기 좋죠. 자, 그래서 이때 제사장의 먹거리는 뭐였어요? 갖다 바친 재물이죠. 그러니까 소재했을 때 곡물이 남았을 때 그 곡물을 취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규정이 22장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절기 대표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이 유오초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유오초 기억해 놓으시고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죠. 그런 절기. 그러니까 절기에 담겨 있는 정신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과 절기를 혼자 지키지 않죠. 같이 지키죠.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공동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성과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는 게 절기입니다. 이게 23장이고요. 24장은 23장이 1년 중 특별하게 보내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24장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막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설병에 떡을 잘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없애는 굵직굵직한 일도 하지만 이렇게 기름 떨어뜨리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됐습니다. 이거 매일 하니까 소홀하다가 등잔불에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한결같이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제 24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또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밋의 아들이 이웃과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해서 저주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모든 사람이 슬로밋의 아들을 이렇게 안수하고 돌로 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생활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나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잘못하면 이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나님 모독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이게 지금 24장의 슬로밋의 아들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5장 안식년, 안식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빚진 자가 완전히 파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해가 희년이죠. 그래서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토지를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시작한 그 언약의 결론이 26장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 언약의 약속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축복과 저주, 뭐에 의해서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가 순종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이 엄청 더 많이 불순종의 저주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좋아하셔서 많이 쓴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많은 항목 때문에 저주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조심하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뭐가 많아요? 뭐뭐 하지 마라가 많죠. 하나님 지금 그 마음으로 하지 마라가 걸린 게 불순종의 저주들이 굉장히 긴 항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46절이 이제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이 굉장히 다양해요. 땅의 복,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복, 사나운 짐승도 제거해 주신다, 칼을 제거하신다, 너무 많습니다. 자,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입니다. 자, 27장.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이때 27장에서는 서원과 11조예요. 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사할 때 우리가 서원하죠.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응답, 반응의 최고가 아마 서원일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근데 서원은 언제 하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때 또는 위기 때. 그래서 야곱도 했었고 요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어떤 서원 같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서원할 때 대부분 물질을 드렸는데 27장 3절 4절을 보면 남자가 서원할 때와 여자가 서원할 때 값이 달랐어요. 그럼 뭐야? 차별이야가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원의 값도 달랐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또 왜 물질에 대해서는 왜 11조를 이야기했을까? 지금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지금 서원값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11조 얘기를 해요. 자, 나이는 뭘 말하죠? 시간이죠. 그 다음에 11조 뭐죠? 돈이죠. 물질이죠. 결국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을 제자리에 잘 놓는 게 거룩입니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신약에서 있지만 지금도 보면 27장에서 지금 시간, 나이죠. 그 다음에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선순위를 제대로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제사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다 잘 해놓고 성결법 잘 지켰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제사 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결국 시간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는 게 27장입니다. 자, 레위기 거룩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고 무엇보다도 죄랑 멀어지는 것이 거룩이겠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지만 아까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많은 제사와 이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왜요? 예수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또 사랑과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레위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쑥 들어가는 그런 성경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레위기 읽으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민수기로 만나겠습니다.